어떤 사람이 자기 집 개가 옆집 친구네 토끼를 입에 물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깜짝 놀라 빼앗아 보니까 토끼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친구가 그 토끼를 얼마나 아끼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이 사람은 도저히 자기 개가 자네 토끼 물어 죽였네 말할 용기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토끼를 깨끗이 씻기고 곱게 화장을 시킨 후에 향수까지 뿌려서는 밤중에 몰래 친구네 집 담장을 넘어가서 토끼장에다가 살짝 넣어두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튿날 아침 옆집 친구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게, 우리 동네에 아무래도 이상한 놈이 있는 것 같아. 글쎄 우리 집 토끼가 사흘 전에 죽었거든. 그래서 땅에다 파묻었는데 어떤 녀석이 그놈 판에서 목욕을 시키고 화장에다 향수까지 뿌려서 토끼장에 도로 갖다 놓네. 세상에 별 미친놈도 다 있어. 졸지에 미친놈이 되어버린 이 사람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거렸다고 합니다. 미식 축구 레드스키 팀의 전 코치였던 자 깁스라고 하는 사람의 경험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경험해놓고는 그는 그 일을 통하여 배운 영적 진리를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은 토끼 목욕시켜 화장시키는 것처럼 생명도 없으면서 종교적인 흉내만 내고 있다. 생명도 없으면서 종교적인 흉내만 내고 있다. 죽어 땅에 파묻은 토끼는 아무리 깨끗이 목욕시키고 화장을 시켜도 여전히 죽은 토끼일 뿐입니다.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죽은 토끼에게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 그 죽은 토끼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푹푹 썩는 냄새만 발동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죽은 토끼 화장하는 것처럼 생명도 없으면서도 종교적인 흉내만 내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예배에 가끔 참석하고 성경 공부 조금 하고 찬송 좀 부르다가 그리고 착한 일도 조금씩 하다가 보면 조금씩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아닐까 하고 착각합니다. 세월만 좀 흘러가면 거룩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은 토끼는 아무리 깨끗이 씻어주시고 향수를 뿌린다 할지라도 죽은 토끼는 여전히 죽은 토끼일 뿐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죽은 시체에 화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태어나는 신앙 고백입니다. 위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완전히 다시 받아 중생하는 것, 다시 태어난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를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도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Truly truly I say to you. 헬라 원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아멘 아멘 레고 피민, 아멘 아멘, 반복해서 아멘 아멘 레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피민. 3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오늘날 용어로 이렇게 바꿔본다면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다. 너 잊어서는 안 돼. 꼭 기억해. 내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너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예배, 기도, 헌금, 봉사, 섬기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너는 근본적으로 위로부터 다시 확 뒤집어져서 새롭게 태어나야만 한다. 이 중생의 교리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경이 그 어떤 진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지 않은 아기가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주민등록증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거 보셨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어떻게 부모님의 상속권을 받을 수 있어요? 태어나지 않은 아기의 성장, 성숙에 대해서 말하는 게 다 헛거 아니에요. 출생 없이는 성장도 성숙도 없습니다. 우리는 2015년을 시작하면서 모든 면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를 결단하고 또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다시 시작하고 기본과 기초를 다시 돌아보면서 새롭게 다시 한번 출발해 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는 자랄 수 없다는 것을요. 죽은 토끼를 아무리 목욕시키고 화장할수록 향수를 뿌려도 죽은 토끼는 그냥 죽은 토끼일 뿐이라는 사실을. 성숙과 성장,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이후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런던에 있는 수백 년 된 전통이 있는 교회에 테일러 스미스 감독이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교인들이 다 흥분해서 기다렸습니다. 감독님이 오시니까 자신들의 수준에 맞게 아주 우아하고 그리고 복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리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의 설교 제목은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본문은 오늘 우리와 똑같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몇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감독님, 우리 교회는 그런 설교의 수준은 벌써 넘어섰습니다. 그런 말씀은 저 개척교회나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나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맞지 않는 설교 같습니다. 스미스 감독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테일러 스미스 감독은 아침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을 꺼내놓고는 설교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수준이 어떻든 전통이 어떻든 평생을 믿었던 상관없다는 거예요. 넌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중생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겠기 때문입니다. 아주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절도 바르게 표현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에 이런 반구 대답도 안 하시고 단도직입적으로 찔러 말합니다. 너 거듭나야 구원받는다. 논리, 신학, 예의, 도덕, 성장, 성숙, 그건 그 다음 문제야. 그 다음 문제야. 니고데모는 당대 최고의 유대 지성인이었습니다. 남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던 유대인의 선생이었습니다. 1절 말씀처럼 자타가 인정했던 당대 최고의 경건한 엘리트 신앙인이었습니다. 게다가 막강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졌던 산헤드린 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신 겁니다. 다른 말 할 것 없어. 너 거듭나야 돼. 이것은 마치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하면 총회장에게, 장로연합회 회장에게, 여전도회 회장, 남성교회 회장에게 너 거듭나야 된다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후배 목사님들이 가서 배웠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잖아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뭐라고요? 목사님들이 예수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회 잘하는 말이 아니에요. 먼저 네가 참된 신앙인이 되라는 거지. 전도 폭발 훈련 시의 훈련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두 가지 진단 질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죠. 만일 오늘 밤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대답하세요, 속으로.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만일 오늘 밤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나의 왕국에 들여보내주어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 앞에 평생을 믿었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신학생도 당황하고요. 목사님도 당황하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아하게 종교적인 흉내는 냈을지 모르지만 거듭나는 중생의 체험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와 섬김도 적당히 할 뿐 아니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 다녔습니다. 심지어는 신학적 토론, 교회 개혁, 침을 튀기면서 논쟁도 합니다. DDS도 다 했습니다. 1대1 다 했습니다. 하지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체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숙에 대하여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따질 때라는 거지. 예수님은 당대의 최고의 종교 지성인인 니고데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거듭나야 한다. 오늘 이 아침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나는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이냐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거듭났느냐? 정말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나고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나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이 안 되면 이 한 주간이라도 고민하며 밤을 피우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 정말 거듭났나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딸이 맞습니까? 한번 질문하면서 확신 가운데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대 최고의 종교 엘리트였던 니고데모도 거듭나야만 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나무랄 데 하나도 없는 훌륭한 신앙인이었고 유대 사회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보통 그 정도의 위치에 오르면 자만심에 빠져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열정 다 식어버릴 텐데에도 이 사람은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에도 위치가 그런데에도 밤중에 30대 초반에 저 나사렛 촌청년 하나께 찾아와서 진리를 물을 만큼 진실한 구도자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씀드린 그 첫 번째 2절 말씀,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적입니다. 표적이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기이한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기하고 이상한 일입니다. 즉 니고데모의 관심은 바로 눈에 보이는 표적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군중들은 표적을 보면 믿습니다. 하지만 표적이 흐려지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신기한 것, 기이한 것들을 찾아다니며 정작 보이지 않는 참된 진리에 대하여는 믿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군중의 속성입니다. 니고데모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눈에 보이는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영생과 생명, 이런 것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니고데모는 엘리트 신앙의 지도자였지만 여전히 육에 속한 중생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양의 지혜서라고 하는 책은 다음에 첫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다리는
관물외지 물하고 사신후지 신이니라. 달인, 통달한 사람, 도통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관물외지 물, 물체 밖에 있는 물체를 볼 수 있는 사람, 눈에 보이는 물건을 뚫어서 다른 물건을 볼 수 있는 사람. 사신후지 신, 사람 몸 후의 몸, 지금 몸이 아니라 이 몸 다음의 몸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달인이다. 눈에 보이는 물체만을 보는 사람은 보통 사람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물건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물건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도통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눈에 보이는 몸만 생각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눈에 보이는 이 몸을 뛰어넘어서 다음의 몸을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도통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통찰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다면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아직도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영생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이니까요.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만이 천국의 일을 알 수 있습니다. 계란에도 두 종류의 계란이 있지 않아요. 하나는 유정란, 하나는 무정란입니다. 유정란은 숱하게 생명이 씨를 받은 알이고 무정란은 그게 없는 알이죠. 유정란은 생명이 씨를 받은 그 알은 20하루를 품으면 예쁜 병아리가 그 속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무정란은 20하루를 품으면 푹푹 썩어서 나옵니다. 껍데기는 똑같아요. 기독교는 단순한 윤리 도덕적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거듭난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님의 몸을 빌어서 이 육체의 생명을 얻고 한 번 태어난 것처럼 이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두 번째 태어난 사람들이 시작하는 삶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런 은총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가르치신 두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로부터 생명의 씨앗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박을 어떻게 생산해요? 참외를 어떻게 거두어요? 간단합니다. 씨부터 뿌려야지요. 씨 뿌리지 않고 우리는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어드버기라고 하는 사람 혹은 레어 머리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오늘 본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물은 남성의 정액의 완곡한 표현으로 육신적인 생명의 씨앗을 가리키는 것이다. 성령은 영적 생명의 시작을 가리키는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용어를 합니다. 육적 생명의 시작인 물을 man's seed, 남자의 씨, 영적인 생명의 시작인 성령을 spiritual seed, 영적인 씨앗이라 표현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정말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생명의 시작인 씨앗인 성령님을 우리 속에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영생의 씨를 뿌리실 때 비로소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본문에서 예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거듭난다는 말은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태어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위로부터 아래로 태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즉 중생이란 하나님께서 성령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사건이 중생이라는 것이죠. 마치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사건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 한복판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을 여러분 속에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어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120문도가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혀 힘썼던 것처럼 기도 위에는 다른 것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성령을 갈망하는 마음속에 성령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죠. 2015년 이제 한 달 지나갔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중생의 놀라우신 은혜와 체험을 받기를 갈망하며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으시겠습니까? 갈망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씨앗은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중생의 필요성에 대하여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요, 10절부터 15절까지는 어떻게 중생하는지 그 방법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계세요. 어떻게 중생해야 할 수 있는가.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독이 아주 강한 불뱀을 보내서 그 백성들이 하루에도 수천 명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뱀에 물린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너무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아시죠?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높이 매달아놓고 이걸 보는 자가 살아난다. 사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무슨 풀을 뜯어서 집에 해가지고 독을 빼라. 얼마나 이해가 돼요. 아니면 물린 자국을 입으로 빨아서 독을 뺀 후에 뭘 먹어라. 그럼 얼마나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는, 무슨 구리뱀 만들어가지고 그걸 쳐다보면 내 몸속에 돌고 있는 이 독이 빠진다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안 봐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안 봐요. 그래서 낫겠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인간의 지성,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주신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리뱀이 그들의 독을 없앤 게 아니에요. 구리뱀을 만들어 올려다 놓고 보는 자, 그 순종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주신 것이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수백 년 뒤에 한 번 더 있어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갈보리산 꼭대기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늘아버지께서 인생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너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는 이 사실을 믿어라.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십자가가 너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리라. 그래서 이 십자가, 기적을 바라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멍청한 일입니다. 아니, 사형수가 죽은 나무 십자가 뭐하러 바라보느냐 하는 겁니다. 제 목숨조차 건지지 못한 사형수, 나약한 사형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지혜를 찾는 헬라 사람들에게도 이 십자가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싫어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속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할 때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 그분이 바로 우리를 중생케 하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생명의 씨앗이라는 것이죠. 위대한 과학자여 철학자였던 파스칼, 1654년 11월 23일 밤에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나 중생했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니까요, 정확히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날 밤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났는지 그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자기가 잊어보지 않으려고 그걸 적어놨어요. 그 감격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양폐지 위에다가 그때의 감격을 써서 해놓고는 평생 자기가 입는 옷 섬 안에다가 그걸 꼬매고 입고 다녔어요. 몰랐어요. 근데 그가 파스칼이 죽은 다음에 장례를 치르려고 옷을 보니까 거기 양피지가 붙었던 거지. 그 양피지에는 맨 첫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불. 그리고는 설명이 없어요. 아마도 우리는 짐작하죠. 와, 이 죄 많은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이게 뭘로 표현을 하겠어요? 막 불을 확 뒤집어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불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이렇게 이어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또 좀 찍었어요. 근데 여러분 파스칼의 빵세를 읽어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자기는 철학자의 하나님, 과학자의 하나님으로 만나려고 그랬는데 만나보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거 할 때 양피지에도 그렇게 써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확실히, 너무나 확실히 가슴에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이 평화.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이외의 세상 모든 것은 난 다 버렸습니다. 오직 그분만을 복음서에서 내가 만날 분. 인간 영혼의 위대함이여, 오 공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당신을 압니다.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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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나는 주님으로부터 떠났었습니다. 생명수 강가를 떠났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나를 영원히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참되신 하나님, 그리고 당신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내게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를 떠났었습니다. 피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십자가에 그를 못 박았습니다. 그에게서 영원히 떠나지 않도록 나를 든든히 붙잡아 주소서. 달콤하고 완전한 재결합,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인 항복, 영원한 기쁨, 결코 당신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와, 읽을 때마다 제가 감격해요.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도 다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을 만나 이 신비로운 만남을 통해 중생하는 감격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인쳐 주시옵소서.
지난날 나름대로 열심히 민도라 했지만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변죽만 올렸던 우리의 신앙을 청산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